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오니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영생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또 주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자라가게 하시고 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은 심히 미천하고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힘주셔서 주의 말씀의 수종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강단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이 없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계속 좀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끝나면 로마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 조금 미진한 것들을 좀 하고 하면 신약성경을 다 한번 다시 강해를 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부족한 설교지만은 녹화를 해놔서 나중에 복습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은 것 같고, 오전 시간에는 빌립보서 지금 하니까 빌립보서 쭉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빠지지 않고 좀 참석하고, 혹은 빠지면 또 설교 또 다시 듣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빌립보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하면은 듣겠죠. 오후 시간은 우리가 히브리서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와 있습니다. 다 듣고, 또 수요일 날에는 지금 뭘 하고 있던가 해야 소선지서 하는군요. 소선지서 또 다 하면은 구약도 한 2번 우리가 다 전체에 한번 생각했는데, 그래도 녹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녹화도 다 해놓으면, 그러면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말은 못할 듯합니다. 성경 개인이 성경 읽으면 다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에서 좀 참고해서 듣거나 읽으면은 말씀의 풍성함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말씀을 회피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 말씀에 가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셨으면, 예수님이 녹화를 해놓으면 정말 참 좋을 테인데, 사도 바울이 하면 좋을 테인데, 그 당시에는 녹화가 없어가지고 책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책도 열심히 읽으면 다 되니까 그 속에 음성이 있고, 복음서들 읽으면 예수님 음성이다. 우리가 다시 생생하게, 본인이 게으르면은 할 수 없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를 받은 경위라고 할지 그것을 좀 여기에 증거합니다. 이 9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형제. 지금 요한이 아마 나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80이 됐는지 나이가 좀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성도들도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을 터인데, 너희 형제요. 형제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전통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통 본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아버지 뻘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형제라는 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다. 또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은 형제라. 이것은 노사도의 겸손한 인품을 나타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누구든지 교회 직분자들은 겸손히 처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입니다. 주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했으니까, 교회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아직 꼴찌, 주님을 잘 모르는, 주님이 누군지를 잘 아직도 모르는 아주 철부지 같은 유치부는 철부지가 아닌데 유치부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잘 말씀도 배우고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영적으로 좀 성장한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그의 직분 때문에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환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의 나라도 있고, 나라는 천국이죠. 영광스러운 천국의 나라와 또 참음에도 동참한다. 참으면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잘 참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가 계시를 받은 경위를 말합니다. 그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주의 날에,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날이, 부활의 날이 주일이고, 그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구약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그것이 안식일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7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면은 그것도 또 주일날 주님이 자꾸 나타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주일날. 그것이 무교절에 처음 안식일 그 다음 날 첫 보리 추수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리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이라고 보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주간을 7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역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보리 초실절로부터 계산한 50일째 오순절 혹은 77절 7주간이 7번 있다고 해서 77절, 영어로는 그냥 weeks
week 주간이라고 하는데 S자 붙여서 weeks, the feast of weeks입니다. 그 weeks 몇 주간이냐? 7주간인데 7자는 없이 그냥 weeks라고만 하는 7.7절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오순 하루인데 그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니 사도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된 날로 구별하시는 표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엄격하게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때는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오락을 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 날 쇼핑하지 말고 가서 음식 사 먹지 말고 안식일 날은 장사하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학교 공부하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안식일 날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 성수주일,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는 정신입니다. 오늘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범했다고 사형, 우리를 불러다가 저다 사형 집행을 하진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마음가짐 또 생활 자세이어야 하겠습니다. 주일을 복되게 주님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 토요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는 전도에 이동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는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래서 주일 집회에 대해서 성경에 두어 곳에서 고린도전서 16장, 사도행전 20장에 두어 곳에서 안식일 다음 날 그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안식일 다음 날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 헌금을 구별해서 하라. 이런 교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안식일, 주일에 안식일 다음 주의 날, 주일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주일이고 시간은 주일이고 장소는 반모섬이다. 그 말이죠. 반모섬.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반모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기며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반모섬에 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 유배 생활 가운데 쓸쓸한 생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시를 받는 그런 특권이라고 할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보는 내용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즉 7개의 교회 이름 지명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7개의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생소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아는 초대교회 역사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들이 귀한 이름이죠. 7개의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가 보는 내용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이 본 내용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관하고 책에 기록해야 보관이 잘 되죠. 책에 안 기록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들을 때는 뭐 들은 것 같은데 잘 잊어먹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잘 잊어먹어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히 앉아서 야만 열심히 들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듣고 그냥 멍하니 반쯤은 졸면서 듣는 참 악하고 게으른 종들도 들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어서 열심히 듣는다 하더라도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참 좋다.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해 놓는 게 좋고, 예. 그래서 그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기록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책자로 남겨져 있다면 좋을 것이고, 또 혹은 녹화물로 남겨져 있다면 나중에 두고 또 기억하는, 복습이라고 해서 복습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겠다. 잘 기록을 해서 잘 보관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파하고 잘 보관이 된 다음에 그거를 복사를 하면,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그거를 필사라고 이제 그걸 베껴서 쓰지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좋죠. 그냥 오늘날은 다 복사기로 돌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요즘에는 진짜 참 좋더군요. 뭘 쓰라고 그러니까 쓰지 않고 찰칵 찍어서 그걸로 전송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늘려서 보니까 자세히 보이고, 그거 훨씬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워서 쓸 필요가 없겠다 싶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복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관하고 잘 전파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큰 위로를 받고, 앞으로 큰 환난의 시대가 올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은 큰 환난 시대, 대환난의 시대를 통과할 것 같은데, 그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잘 보관, 전파, 더 큰 믿음의 견고한 기초가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책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좋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중요성을 가진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용도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믿음의 견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주신 것이니까, 이 책을 읽고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겠죠.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책의 종교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시키고, 로자리라고 하는 그 묵주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만 계속 공부를 많이 시켜서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기독교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랬다고 그러고, 저 신비파들 은사주의 가면은 성경을 바로 강론하지 않고 춤추고 이상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경험 행동들을 해서 기독교가 이런 푸닥거리 같은가, 이거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신비주의는 그렇게 이상하고 천주교는 그렇게 나가서 또 이상하고, 정통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도다. 책의 종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온전함을 위해 성경책을 주셨다. 성경책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하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책이 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책이 있어야 돼서. 12절 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서신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내용은 7 금촛대이었습니다. 그것은 7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다. 금촛대, 금으로 등대처럼 촛대를 옛날엔 다 촛불을 켰지요. 촛불을 켰어요. 이제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금등대입니다. 금으로 만든 아주 금이니까 반짝반짝 좋겠죠. 빛나고 좋은 금으로 만든 촛대가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고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이 결합되어 있고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의가, 교회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거기에 목사가 있고 누가 무슨 조직이 있고 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다.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가 교회다. 이것이 개신교가 깨달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천주교는 말하기를 교회는 교황이 있고 가르치는 교회, 피라미드 형태의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배우는 교회가 있는데, 가르치는 교회, 교황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교황을 떠나가는 개신교는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관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거기에 때때로 가르치는 목사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뿐이지, 교회가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아닌 거 아니고, 조직이 없다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금촛대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 있다. 이렇게 귀한 것이다. 금촛대와 같이. 금이니까. 금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금, 돌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 같은 돌로 만든 촛대도 아니고 금촛대다. 금이라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6장 이하인가 쭉 읽어보면은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고 하는 쭉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그 설명하면서 그랬죠. 귀한 거 있죠.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호화로운데, 대제사장의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봇이라는 조끼 같은데 앞에 흉패라고 이런 네모난 그런 두 겹으로 된 천을 붙이게 돼 있어요. 흉패다, 여기에다 에봇에다가 걸게 돼 있어요. 이걸 흉패라고 하는데, 흉은 가슴이죠. 가슴에 넣는 패인데, 그 속은 거기 두 겹으로 돼 있는 그 위에 보석을 12개를 붙이게 됩니다. 12개의 보석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또 대제사장에는 견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기 군인들이나 경찰들 보면 여기다 하나 다 계급장처럼 견대 붙이죠. 그 견대라는 게 있는데, 견대 위에도 보석을 2개를 양쪽에 한 개씩 2개를 붙여요. 그리고 한 개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12명을.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으다. 12개의 다 색깔이 다른 보석이지만은 다 아름다운 보석과 같으다.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가치가 귀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들을 사랑하셔서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하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무가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치 없다면 독생자를 희생시킬 리가 없지요. 그러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겼다. 금촛대와 같으다. 또 촛대라고 묘사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보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지식과 의와 선과 기쁨, 이런 것들을 빛이라고 성경의 상징으로 말합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그와 반대로 무지와 또 불의, 죄와
악과 그리고 슬픔과 불행, 이것은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 세상입니다.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많고 악하고 그리고 불행과 슬픔과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은, 행복하지를 않은, 개인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사회가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온 세계 전체가 행복하지 않고 계속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에 촛대와 같이 빛을 비추라. 참 지식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고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인생의 맛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빛을 비춰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는 성도라고 했으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집을 보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 집은 저렇게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집을 보니까 인생이 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춰야지. 그렇지 않고 반대가 돼서 아이고 저 집 뭐 예배당 간다고 그러는데 매일 싸우기나 하고 아이고 저 삶,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은 빛이 아니죠. 빛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본 내용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 보이고, 또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그의 깊고 철저한 통찰력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무섭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너 겉으로는 아닌 것 같더라도 네 마음을 다 읽어.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독심술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딱 보면은 떨리죠. 우리가 아니라고 암만 감춰도 너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지적하시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또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것은 그의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의 발로 우리를 밟으시면 무섭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무서운 그런 탄탄함 주석과 같이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은 그의 말씀의 큰 권위를 나타내신다고 보입니다. 그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것은, 여기 오른손에 7별이, 손이 크죠. 주님의 큰 손에 7개의 별을 딱 쥐고 계시. 그것은 그가 교회들의 목사들을, 여기에 별들을 목사들이라고, 사자는 목사를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목사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심을 나타내신다. 교회의 목사들은 교회의 목사들이 바로 해야 교회가 바로 되고, 목사가 잘못하면 잘못될 터인데, 목사들은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오른손에 달려 붙들려 있는 그런 별들과 같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그의 예리한 말씀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나와서 사람들을 잘못을 다 찌르기도 하고, 그 고치라, 회개해라, 고치라. 그건 잘못된 생각은 고치라. 교리가 잘못됐다. 너의 지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를 깨우치는 날선 검, 예리한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것은 크신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어미하십니다. 그 영광의 주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이시고, 그의 재림 직전에 종말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17절 맞아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아멘. 자, 전통 본문에는 살아있도다. 아멘. 그런 말씀이 있고 살아있도다. 아멘.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아멘.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는 성경이 증거하는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는 지옥입니다. 음부는 무덤 아니면 지옥인데 여기서는 지옥이라고 보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주에 있습니다.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를 열어가지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예. 거기 있으면은 이제 죽어 진짜 나 지옥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 예. 거기 들어가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예.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나오고 싶어도 나 좀 살려주세요. 나가게 해서 안 돼. 너는 그 속에 있어. 너는 죄인이니까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있어. 나오지 못해. 살려주세요. 안 돼. 탁.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열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구원받아야 돼. 구원해 주기도 하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과 7 금촉대들과 이제 있는 일, 즉 당시의 교회들의 일들과 장차 될 일, 즉 교회 역사상 되어질 일들과 주님 재림 직전의 일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는 비슷하니까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의 모습들이 다 그 중에 역사상 그런 저런 교회들의 연약과 부족이 다 거기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7 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목사들의 영적 상태와 충성의 정도를 교인들이 잘 모르고 주님만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비밀이라. 겉으로 오면은 다 대단한 것 같고 학력도 대단하고 말도 얼마나 잘하고 또 인물도 아주 헌칠하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아니야. 너는 가짜야. 너는 죽었어. 너는 좀 위선자다. 너는 충성되다. 주님께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7 별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충성의 정도를 주님만 아신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때로 교회를 보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낭망하고 왜 이럴까? 좀 바로 잘하지. 옛날 교회들은 다 사경회였는데 요즘에 성경을 바로 강해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풍조들이 많고 다 수사학적인 이거는 성경의 전통 에스라와 사도 바울의 전통이 아니고 키케로나 이런 그래 헬라 시대의 수사학자들의 전통을 받았는가? 설교가 전부 수사학적으로 흘러서 기승전결을 하고 그럴듯하게는 다 하지만은 성경에 충실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교하든 3대질 하든 무슨 대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에 충실하면 다 좋겠지만은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으다. 언제 목사들이 전부 수사학자들이 됐는가? 목사들이 다 말 잘하는 그런 웅변가들이 다 됐겠는가? 다
평범한 사람들, 아마 베드로가 수사학을 공부하려면 아이고 난 힘들어서 그거 못하는데 나는 고기 잡는 거는 일가견이 있어도 나보고 그렇게 기승전결에 맞게 멋있는 웅변을 하라면 아유 난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제 주님께서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쓰시는 것인 줄 알 때 마음에 좀 안정이 되고 주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아셔서 다 하십시오. 이 세대를 버리든지 버리지 않든지 주님께서 하십시오.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오늘처럼 나라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해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잖아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 무슨 다 조사한다고 다 벌려놓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속상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아셔서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거고 나라를 암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천만 성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다 생각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가 죄가 많아서 이 나라는 한번 공산화돼 가지고 저 베트남처럼 고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누가 그를 말리겠습니까? 다 백성이 그 대통령 뽑고 그 대통령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분복일 것이다. 나라가 망해도 분복이고 나라가 잘 돼도 분복이고 경제가 흥해도 분복이고 경제가 폭망을 해도 분복일 것이니까 누구를 탓하리요? 다. 단지 우리는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 경제가 벌써 다 망했는데 정치가 이렇게 가면은 안보가 위태한데 이렇게 가면 분명히 공산화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묘사해요. 저는 이렇게 가면 공산화된다. 몇 년 안 돼서 공산화된다. 이것이 한미동맹 언제 이제 깨져 버릴 것이다. 미군 철수 말 나올 것이다. 미군 철수하면은 그다음에 경제 망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가 무슨 남북이 사이좋게 그럴듯한 그 얘기는 속임수에 불과하고 사이좋게 사이좋게 남북이 사이좋게 하다가 그다음에 먹혀버리고 만다. 그러면 공산화되는 거죠. 공산화가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미군 철수하고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몇 년 안 되면 공산화돼 버려요. 베트남이 간 이랑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기대하는 것은 여기는 천만 성도들이 있어서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다. 우리는 공산화는 아니다 하는 분명한 이념적 그런 생각이 있으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다른데 그런데 제 말은 지금 그런 정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교회 현실이나 교회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교회가 엉망진창이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려야 되고 이 나라도 엉망진창이니까 나라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려야 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망했는데 대한민국은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림도 없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죄 지으면 망하는 것 똑같은데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일곱 별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오른손에 그다음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한번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면 망해야 되겠죠. 망해서 다시 한번 고난의 길을 한번 통과해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해야 되겠지만은 얼마나 그것이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되는 일이니 그것이 안쓰럽습니다. 우리는 다 살은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70이 됐으면 지금 10년, 20년 하면은 그때 행복을 말하겠습니까? 네.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내일 모레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10년, 20년 되면 다시 재기불능의 경제가 되고
완전히 그 나라가 공산화가 돼도 아마 그때쯤 한 10년 후쯤 그런 징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가 문제지. 예, 지금 여기 기성 70세대, 85, 90대면은 그때 다 노인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어차피 죽는 세대니까 가지만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참 걱정이다. 불쌍한 세대가 될 것이니까 걱정이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좀 많이 읽어. 요새는 제가 특별호를 전혀 내지 않죠. 일반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때부터 뭐 복잡해서 정색을 해서 너무 내려면 많고 그래서 내질 않고 그 대신 우리 홈페이지에 사회 문제 속에다 중요한 자료들을 다 올려놨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 다 올려놨으니까 그건 특별호 대신입니다. 들어가서 다 참고되는 것을 읽어봐야 돼요. 무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읽어봐서 사실들을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안보 문제도 북핵 문제도 탈원전 문제도 다 자료들을 읽어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무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무지가 망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런 이념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과 거룩, 통찰력과 능력, 영원하심, 살아계심,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심을 알아야 하고 특히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존귀한 교회들과 별들과 같은 목사들을 주관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손 안에 있고 목사들도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권자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땅의 신실한 교회들이 처처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적인 바른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틀을 붙드는 그런 또 분명한 이 나라의 안보에 염려를 하는 안보가 허물어지지 않기를 염려하는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시아의 7 교회들은 비록 부족이 없지 않지만 7 금촉대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구약 시대 대제사장의 옷의 흉배와 견디에 있는 보석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귀히 여겨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될 터인데. 셋째로 우리는 특히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서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촛대다.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지식이요, 의요, 선이요. 그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선행을 가르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행에 있다. 곧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초청하고 또 전도하고 하십시오. 전도하고 빛을 발하고 또 의와 선을 실천해서 빛을 발하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실천해서 누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세상과 교회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서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세워가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 열심히 전도하고 의와 선을 행하고 또 기쁨과 행복을 주님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복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